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관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 재테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테크가 뭐예요? 재테크는 한자와 영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재물의 재자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단어가 결합된 것이 재테크죠. 다시 말해서 재물, 자기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 전략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까 이렇게 고민해요. 저축을 할까? 주식을 할까? 아니면 부동산을 할까? 밤잠을 설정하면서 정보를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욕심이 많아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안.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에 내 자녀의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특별히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시대적 강박감 속에서 사람들은 재테크에 열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는요, 다양한 세대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목사가 은퇴한 후에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하며 살 거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연금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았고요. 어떤 분들은요, 목회 펀드라는 것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목회 펀드라는 상품을 추천해 주면서 여기에 재테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형교회를 제외한 많은 목회자들이요,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요즘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평생 사역하면서 사역에 매진하느라 재테크에 쏟을 시간이나 물질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전에는요, 은퇴가 70세거든요. 우리 평균 연령이 70세였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면 거의 이제 마지막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은퇴 후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참 노후 재테크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선배 목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말이야,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노후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사후 재테크 아니야?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목사가 노후 재테크 중요하지만 사후 재테크 꽝이면 다 부질없는 거야. 그 순간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원한 삶을 내가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나의 결단과 선택과 나의 믿음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데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다 천국에 살기 원하시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상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종교가 만들어낸 상상입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두 갈래의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요,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요, 마땅히, 아니 반드시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걸 느꼈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들해졌는가? 나는 분명히 열심히 쉬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해도 왜 내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천국에 있지 않는 것일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답은 내가 천국을 아는데 내가 천국에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건 아는데 내가 천국을 품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매일 공허함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알긴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국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돌멩이 같기도 하고 나무 상자 같기도 합니다. 버려진 이 돌멩이 상자 치워보려고 자꾸 파보니까 이게 돌멩이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바로 보물단지였습니다. 보물상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어떤 돈을 보관할 만한 금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나 물건들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만이 알고 있는 곳에 숨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아니, 전쟁이 나서 내가 전쟁에 나가야만 될 때에 이 돈이나 보물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단지나 상자 안에 넣어서요, 땅속 깊은 곳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그걸 찾아서 다시 사용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행 중에 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고 맙니다. 그럼 그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그 보물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면 그 보물을 묻어놓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밭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밭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보물을 내가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보물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하시죠. 45절 46절에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하루는 진주를 파고 사는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값나는 진주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최상급 표현을 하죠. 극희. 알이 굵고 색깔이 영롱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너무 비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고 감탄했지만 그 가격을 보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진주 장사는 알았어요. 이 진주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진주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밭에 감추었다. 극히 값지다.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밭에 감추어졌다. 극히 값지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찾아봅니다.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이 보물이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이 천국의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화려함이나 어떤 드러내기 좋아하는 명예나 권력같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드러내기 좋아하고 화려하기 좋아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밭에 감추었다는 이 감추인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찾는 것, 그래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천국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천국이 감추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가장 귀한 것이고, 천국에 소유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 유익을 아는 사람만이 내 젊음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걸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 젊음과 인생을 다 팔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고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나?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아는 걸까?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서 저는 그 해답을 세 가지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와 이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면서 똑같이 사용한 동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동사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발견하고 또 다 팔고 그걸 또 사라, 이거였어요. 발견하고 다 팔고 사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 동사 세 가지, 우리의 행동 세 가지가 뭐냐면 발견하는 것이고요, 다 파는 것이고요, 또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견하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물과 진주는요, 천국을 가리키지만 공관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묻혀있을지 모르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존재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에게 필요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돈과 명예가 보물이 되고, 어떤 때는 대학과 출세가 보물이 되고, 어쩔 때는 가족과 쾌락과 좋은 집과 직장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 되어서 거기에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걸 쫓아가는 그런 보물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잘못된 보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보물입니까? 진짜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우리가 찾아야 될, 발견해야 될 진짜 보물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연약한 나의 잘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서? 나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찾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밭에서 보물을 주운 사람이 그냥 보물 주었겠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가 그냥 우연히 진주를 발견했겠습니까?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몸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주님을 찾고자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제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적인 구원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발견하고 누리며 끝까지 그걸 붙들기 위해서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보물이 어디는지 몰라서 모르겠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안과 지각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고통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을 다해 수고할 때에 반드시 천국은 발견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발견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까먹으셨습니까?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어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요, 하루는 특이한 경매를 하나 내놓습니다. 이 경매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나와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경매를 내놓은 거예요. 나랑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당신이 경매를 올리면 최고의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내가 점심을 한 끼 먹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20억, 30억입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20억, 30억, 50억 들려가면서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우리는 10,000원짜리 점심 한 끼 먹기도 비싸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먹을까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인터넷 검색하면서
저렴한 가성비 좋은 맛집 찾아다니는데 이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는데 20억, 30억을 쓴다는 건 큰돈 허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봐요. 마지막 경배가 이루어졌던 2022년 이 마지막 경매 때 점심 식사 한 끼가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1,900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246억 원. 뭐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다 갖고 계시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투자한 수십억, 수백 원, 그것이 아깝지 않느냐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아깝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을 통해서 투자의 노하우를 듣습니다. 아니 그와 식사하는 것, 그가 한 끼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점심 한 끼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1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온 이 자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246억 원의 가치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내가 더러워서 돈 안 받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 온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내가 더러워서 돈 안 받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 온다고. 제가 그분 타일르긴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왜 교회를 오는가? 돈을 받기 교회에 오는 건가?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닌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았는데 우리는 천국을 갖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면서 나의 것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나 종교 집단은요, 신도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하고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을 얻으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팔라는 것은요,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정신과 몸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이 돈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예수님 모르겠다고, 예수님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내 관심을 다 주님 앞에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삶의 중심을 나로부터 주님에게 천국에 기꺼이 바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곧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 역시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뒤로 한 채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장면은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는 이 비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버린 것은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냥 그물이 아닙니다. 그냥 직업이 아닙니다. 그들이 버린 건 뭡니까? 삶의 기반을 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버렸어요. 자기의 가족의 안전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버렸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안에 더 큰 가치,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팔았어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관심사가 세상이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관심 방향을 틀었어. 이제는 예수님께로 오직 천국에만 자기의 모든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지게 됐어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여러 여성을 만나거나 여러 이성을 만나도 괜찮겠지만 결혼한 그 후부터는 세상의 다른 여자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후에도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만나고 여자를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파렴치한 놈이라고 하죠. 저희 할머니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분이라 잡놈이라고 그랬어요. 잡놈. 그런 놈은 잡놈이야. 하물며 예수님을 신랑 삼을 신부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결혼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 세상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잡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정성과 진실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표정으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실 때는 어떻게 나가시라고요? 기쁨으로 나가시라고요. 우리가 예배는요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시 딱 묻어놓고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래요. 보물을 발견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걸 다시 묻어놓고 그걸 사기 위하여 그걸 살 때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묻어놓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아시면 돼요. 예수만 생각해도 좋고 예수만 생각해도 기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기쁜 것, 이게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들은 우리 볼 때 계산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바보가 누군지, 진짜 어리석은 바보가 누군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저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았을 때에 얼마나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 천국을 발견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십니까? 주님 원하신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서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총교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다 팔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죠. 그렇죠. 밭을 사야죠. 반드시 사야 합니다.
발견하고 내가 다 팔았는데 요거 안 사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보물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밭 주인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과 46절에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았다면 마지막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보물이 묻힌 땅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걸 팔아서 돈을 만들었는데 그걸 사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사는이라 이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고라조입니다.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요, 사다, 매매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가 이 밭을 사느니라는 것은 돈을 주고 그냥 물건을 샀다, 이 밭을 샀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좀 더 나가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였다, 구속하였다, 내가 소유권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속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밭의 주인이 저 사람 것이었다면 이제 그 밭을 산 이후로는 그 밭의 소유권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의 소유권을 나에게 등기 옮겼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확신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에 내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등기가 이전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고 내가 천국에 있기에 그 보물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단어도 아고라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에 내가 모든 걸 다 지불하였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보물을 사는 거예요. 등기가 이정되는 거예요. 천국을 등기 이전한 사람은요, 이제 절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줘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걸 뭐라고 느꼈다고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아까운 거 왜 버렸어요? 왜 배설물을 생각했어요? 천국을 갖고 보니까 천국보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못 소유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부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샀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돼 하는 마음으로 사는데요, 왜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천국 소유하지 못했나 봐요. 이런 마음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입에 머무는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부럽지 않네라는 찬양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에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먼저 보물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뭐라고요?
발견하라고. 발견했으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사서 소유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보물이 찾아올까? 이런 의심을 하거나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생,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고요,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다 했는데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치료할 방법, 치료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이 사람 그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치료제 발견하면요, 자기가 다 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치료제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는데 팔지 않고 사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방법을 알고 다 팔았는데 의심이 가서 그거 사지 못하면요,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여러분 관심사를 주님을 향하여 놓고 천국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기 있게 과감하게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관심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내 모든 관심사를 쏟아냈다면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등기를 주님 앞에 돌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오나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